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또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인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요구할 만한 공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히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타락한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상태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바로 그것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더 나아가서 명령하시고 또는 긍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순종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 문답 강의 21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요리 문답을 시작을 할 때 소요리 문답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소요리 문답이 총 몇 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죠? 108번 내에서 한 개만 빼면 됩니다. 107가지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제1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1문답입니다. 그런데 2문답으로 넘어가면 잘 기억을 못해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문답으로 넘어가면 2문답은 무슨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법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대답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역시 오래간만에 이제 개학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몇몇 친구들은 벌써 이제 막 입신에 들어가고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학교 공부하고 또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거 이거 참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수요일 날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산문답으로 넘어가면 무슨 문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신구약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가보면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요리 문답의 두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 66권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행함, 믿음과 행함을 교훈하고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교리와 윤리, 진리의 말씀과 실천의 부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사문부터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38문이었습니다.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신론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였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부터 시작되는 39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39문답을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제 39문, 하나님께서 인간에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의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제40문,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규율로 인간에게 맨 처음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계시한 순종에 대한 규율은 도덕법입니다. 예,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에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1문을 대답해 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장시간 동안 이 십계명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이고 윤리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큰 두 부분, 즉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 없이 순종이 없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하면 올바른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순종이 없는 믿음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없다. 그것은 정통 믿음, 진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 없이는 참된 순종이 없고, 참된 순종이 없이는 내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일종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행동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그 믿음을 웅변적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거 두 가지를 다 증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아시죠? 믿음이 없이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이 세상을 모두 다 지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야고보서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행함,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같이 엮여져 있는 동전의 두 양면과 같아요. 나는 동전의 앞면은 있는데 뒷면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다면 반드시 뒷면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과 순종은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미가서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이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고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직적인 차원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평적인 차원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구분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나라에서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 미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경고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참된 예배하는 신자는 공의를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아멘. 거기까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명령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다. 그런데 그 명령은 어떤 것이냐? 대단히 선한 것이다. 8절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여호와의 요구이다. 이것이 진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의를 행하며라고 할 때 공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 차별이 없으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 저분은 아주 공평한 분이야. 저 판사 아주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아주 공평한 분이야.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공의라는 말입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인격이 똑같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요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려면 너희들은 미시파트를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의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오늘날 못지않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지냈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자, 공의를 행하라, 이 말은 대단히 요원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가서 3장을 펼쳐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선지자 미가가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3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신랄하고 적나라한 표현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국이 없으면 좀 허전해요. 국 가운데도 사골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골국을 아주 맛있게 우려내려면 여러 번,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주부들이 그걸 우려낼 때 여러 번 씻고 또 씻어서 여러 번 이렇게 끓여갖고 우려내겠죠? 그죠? 마치 그런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뼈에서 살까지 뜯어내버리고, 아니, 살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 뼈를 꺾어서 남비에 집어넣어서 탕을 끓여 먹는 그러한 정도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고 아주 통렬하게 이 가진 자들이 악한 짓을 행하는 것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는 선지자 미가의 표현입니다.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해야 하는데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뭔가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 지금 미가 시대에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사회에서는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어먹고 뼈까지 다져서 작은 약자들을 씹어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그런 예배를 통렬히 고발하는 것입니다. 6장 6절과 7절로 돌아와서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하나님은 위선자들의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위선자들은 그저 사회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예배당에 와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방법들만 찾고 있습니다. 아, 이러이러한 의식만 내가 거행하면 나는 용서받겠지.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진실로 드리기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맏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맏아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위선자들의 예배의 형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맏아들, 내 몸의 열매
등의 외형적인 의식과 정교한 여러 가지 순서들로 그들의 예배는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은 없습니다. 공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천천의 수양이라고 할 때 천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르페, 만만이라고 하는 레바바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이 수양이 천말이고 뭐 기름이 만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때 쓰이는 관용어구입니다. 천천만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너희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가죽을 베끼면서 살아가 그러한 삶을 지속하면서 단순히 예배의식에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 미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하게 보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라는 말이 그럼 무엇입니까? 공의, 정의를 행하자. 이 말은 단순히 정의감을 발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를 돕기 위해서 내 몸을 투신하는 그런 차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매사에 공평무사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불편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올바르고도 법을 지키며 공명정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사회에,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처럼 억울하게 수많은 학생들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나 자신에게, 나와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올곧은 태도와 행위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선자들의 형식적인 예배와는 판이하게 다른 방식이 아닙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 상대방에게 정직한지 친절한지 공평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 얼마나 많은 헌금,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을 숫자로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친절했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고 얼마나 불편부당하게 살아왔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이 아닌 정직히 행동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이렇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1988년 10월 달에 유명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88년이면은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가 전인가요? 태어나기 전이군요. 한참 전이군요. 88 올림픽이 막 끝나고 나서 대낮에 몇 명의 탈옥수들이 발생을 했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556만 원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7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죄를 범한 사람이어서 사회보호감호법에 의해서 무조건 10년 이상 복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두환 정권 이후에 전두환 씨의 그 동생인가요? 전경환 씨가 있죠. 전경환 씨가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600억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7년 선고를 받았어요. 550만 원을 훔친 사람과 600억을 횡령한 사람이 똑같은 7년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년 6개월 만에 전경환 씨는 보석금을 받고 가석방되었습니다. 이에 분개해서 지강원 일당이 감옥을 탈옥을 했어요. 그리고 인질극을 벌였죠. 물론 저는 지금 지강원 씨를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지강원 씨가
할러데이라고 하는 음악을 켜놓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단어를 외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무전유죄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으면 유죄고 돈이 많으면 무죄다. 돈 많은 사람은 무죄 선고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백이 없는 사람, 줄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은 도리어 유죄 선고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의 외형적인 생활에만 족하고 각자가 처한 사회에서 신자로서 공의를 행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요구를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어떤 계명입니까? 대인계명입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공의를 구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 그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내므로 이 사회가 좀 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올고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순종인데 그 두 번째 순종의 내용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며 두 번째입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인자는 kind love, 아주 친절한 사랑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인애. 지금 미가 선지자는 두 번째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친절한 사랑을 강조해요. 여기는 다른 말로 인자, 친절, 자비함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주일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룻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헤세드. 여기에 기록된 단어가 정확하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사랑하며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그 말입니다. 친절함, 자비함을 사랑하며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대방에게 늘 사랑과 친절을 베풀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먼저 자비나 사랑을 베풀라는 것은 일견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와 있지 않냐? 세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인애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칼빈이 이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증거나 효과를 통하여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선지자가 제시하고 있다. 참된 종교, 우리 기독교, 참된 기독교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증거나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도 없으시지만, 그런데 내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 용서가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해라. 인애를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나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향하여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죄인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우리는 매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그 다음 말씀,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이 좋으면 그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내 신앙이 좋은데 그 공동체를 섬기지 않고 그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 신앙이 좋으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개인의 믿음이 뛰어나면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를 향해 온갖 사랑의 의무를 다 수행해야 돼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한 발 더 움직이고 내 손이 먼저 한 번 더 수고하고, 그죠? 그런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21세기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죠. 대접받기 싶어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해 온갖 사랑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 40절에 아까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고 인애를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의 태도를 견지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5, 6, 7, 8, 9, 10계명이 기록된 돌판. 반면에 지금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 제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된 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10계명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의 결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할 때 그것이 겸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자만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 특별히 팔복의 첫 번째 교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에게 처절하게 절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때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처절하게 절망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겸손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 그랬습니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만일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박사인데요, 하나님 저는 좀 재물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뭔가 좀 지식이 좀 특출난데요, 나는 은사가 좀 있는데요,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과 겨뤄서 싸움의 대상으로 적수처럼 대적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셈이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상대해야만 하는 피조물의 자기인식입니다. 특별히 죄인들의 자기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또 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에 3번 금식하고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고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늘 경건하게 삽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려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죄인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 하지 않고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바로 정확히 이것이 그들의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질 않아요. 전도를 받는 대상자들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그의 재물을 뺏어가기도 하시고 그의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셔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생기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파멸되고 멸망될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교만하게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가 온 매무새를 잘 정돈하고 말을 허투루 하지 않고 조심해서 하며 겸손하게 그분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욱 겸손하게 매사에 행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재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재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으로도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잘 아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어도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겸손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없어서 아주 작은 물질밖에 드릴 수 없을지라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겸손의 믿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재물이 없다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은 헛된 재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늘 겸손의 재물로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몸을 겸손히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비단 수직적인 관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평가하십니다. 네가 네 이웃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행한 것이 된다. 네가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편애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대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며 모든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것만큼 존귀한 일이 없음을 깨닫고 복된 일이 없음을 깨닫고 있는가? 혹 폭언과 폭력과 폭압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 대하여 엄격한 계명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있는가? 그 무엇보다도 과연 나는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 이웃을 나의 가족처럼 돌보려는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겸손한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의무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순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한 시금석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가지 순종은 세 가지, 즉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늘 매사에 공평하게 행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러면서도 겸손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올곧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